네,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인데요. 그 성경 신앙생활 자체가 이제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성도들이 그 성경을 잘 볼 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맨날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목사님이 그 요리해가지고 주는 그 밥만 계속 얻어 먹거든요. 우리 애들이 자라면은 결혼하면 출가하면은 자기들이 다 밥 해 먹고 반찬 해 먹고 그렇게 독립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독립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설교만 듣고 졸업합니다. 인생을. 그 말은 그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영적 어린아이로 다 끝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기만 하면은 사실 성경 잘 알 수가 없죠. 성경은 이제 가르칠 수 있어야 비로소 이제 그 성경의 맛을 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그 밥을 스스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스스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성경을 이제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느냐? 뭐 그냥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이제 알아지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성경이 열리죠.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막 쉽게 이렇게 막 열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성경을 막 열어주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신학교에서나 원래 객관적으로 배우듯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객관적인 성경 연구 방법과 그 성령의 계시, 조명이 같이 있어야 성경이 균형 잡히게 이렇게 알아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둘 다 없어요. 성경을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없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보게 하는 그런 것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대부분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하면은 혼으로, 머리로 자기의 지혜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혼으로 깨달아요. 혼으로도 많은 깨달음이 올 수 있어요. 성경이. 근데 혼으로 깨달으면은, 혼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 논리적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신학은 이성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계시가 필요하거든요. 마치 이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북한에 가니까 한 50층 되는 빌딩도 포크레인 없이 그냥 지어 올리더라고요. 노력동원회가 떼거질 해가지고 순식간에 짓던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한국은 그렇게 짓지 않고 아주 그냥 포크레인이나 어떤 틀을 이용해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지어 나가면은 굉장히 높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면은 문학적인 책과 똑같아요. 문학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문학으로 되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은 이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머리,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서
하늘의 언어란 말입니다. 하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축약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은 인간의 지혜로 다 풀 수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게 문학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문학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는 것이 반드시 두 가지 다 같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요. 신학교에서도 성령의 계시라기보다는 문학으로 생각해서 연구적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너무 막 영적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이 열리는 쪽으로 치우쳐요. 두 가지 균형을 이루는 데가 굉장히 희귀해요. 두 가지 균형을 이루는 데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헤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기존 대부분 교회들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파에 속한 교회들을 보면은 신학교가 없는 교단들이나 교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형제회도 그렇고 지방교회도 그렇고 기쁜 소식 선교회나 뭐 또 그죠? 생명의 말씀 선교회나 또 유병원 씨가 속한 그런 쪽의 그 교회들도 다 신학교가 없어요. 자체 교회가 신학교야. 자체 교회가 곧 신학교인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객관적인 성경 연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학문적인 신학 성경 연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객관적인 성경 연구가 안 되고 계시를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머리로 짜맞추어서 성경을 연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소속된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굉장히 혼적으로 성경을 깊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학교 갔다 온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보고 기존 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보고 많이 알아요. 그런데 딱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넓이가 약해요. 넓이가. 자기가 볼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깊이 파는데 넓이가 약해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균형을 이루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어떤 면에서 별 배울 게 없는 것 같지만은 또 한쪽으로 보면은 한 교단의 것만 배우기 때문에 또 편협한 것도 있지만은 신학교 갔다 오면은 아무래도 넓이가 좀 넓어져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이게 문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신학교 안 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이 문학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씩 배워 나가면 성도들도 신학교 안 가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성령께서 성경을 이렇게 열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성경이 굉장히 풍성하게 열립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에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성령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대신학자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목사님급의 그런 분들이 오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면 돼요.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딱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은 혼을 많이 쓰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막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은 혼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을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는
내게 주신 어떤 감동을 나누되 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이제 성령을 의존해서 묵상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나눌 때 그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판단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저 형제의 말이 옳으면은 저 형제의 말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내가 옳으면 내게 말씀하신 성령이 옳으면은 나를 따라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아주 그 성령을 의존적으로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 성경이 상상 외로 정말 놀랍게 풀려요. 신비적인 은사나 다 신학자가 없어도 괜찮고요. 신비적인 은사를 통해 깊은 어떤 세계를 본 사람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성령님을 의존하고 단순하게 같이 성령의 교통이 있다고 믿고 성령이 우리 모임을 인도한다고 믿고 단순하게 나누십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신학교가 부럽잖아요.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데 대부분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 그래서 막 성경을 이렇게 같이 나눔할 때도요, 막 좀 똑똑한 형제들이 가서 막 추석서 뒤져가지고 추석서 막 해가지고 가져와서 막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이 와요. 그래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배우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성도들끼리 같이 오래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한 10분, 20분만 딱 묵상하고 묵상된 내용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 시작하면 아주 풍성한 나눔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임을 수년 동안 해봤는데 진짜 풍성해져요. 실제로 다 검증을 다 해봤거든요.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30년, 40년 정도 영적인 목이 말라가지고 교회를 순례를 해요. 30군데, 40군데 교회 순례. 심지어 막 교회를 찾아서 이사를 다니는 분도 되게 서울에 좋은 교회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했다가 춘천에 좋은 교회에 있다가 춘천에 이사했다가 제주도에 좋은 교회에 있다가 제주도 이사했다가 뭐 전라도에 좋은 교회 이사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모임에 오시는 분들 중에 평생 교회 찾아 산말리 다니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답은 굉장히 단순한 데 있습니다. 굉장히 쉽고 단순한 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고 단순한데 우리가 찾으면 못 찾아요. 그게 이제 문제죠. 우리가 찾으면은 그 쉽고 단순한 걸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면은 내 발밑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돼. 내 발밑에. 굉장히 쉽고 단순한데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멀리 있지 않고 아주 쉬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고 돌다가 복음은 너무 쉽게 주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알아졌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제 안에 계신데 어디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무 쉽고 열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나누면 풍성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그냥 오늘 이렇게 성경을 와서 배우는데 이렇게 한마디 말씀만 이렇게 들어도 좋겠지만은 성경을 왜 배우고 어떻게 배워야 되고 이걸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말씀 하나를 배우는 것보다 그러면은 그 가족도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복음화 시킬까, 우리 가족을 어떻게 믿음이 좋은 가족을 만들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성경책 펼치고 한 10분 정도 묵상하자 그러고 성령을 의존해서 묵상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면 돼. 그러면 그 말씀이 일을 하고 성령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이 저절로
말씀 안에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저절로 복음을 깨닫고 말씀이 일을 해서 삶이 저절로 변화되고 모든 게 자동적으로 쉽게 됩니다. 유명하고 크고 놀라운 교회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크고 놀라운 교회들 많이 다녀봤는데 다 헛것입니다. 다 거품이에요, 거품. 유명한 목사님들 다 거품입니다. 유명한 목사가 한 명도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뭐 유명한 목사가 뭐 필요합니까? 다 속아요, 속아. 우리는 유명한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세팅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는 세팅을 다 해주셨다. 그래서 그걸 알면은 이제 목마름이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이든지 이렇게 착 펼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내 같은 사람이 신학교도 안 나온 내가 성경 읽어봤자 뭘 알겠나? 출발부터가 틀린 거예요. 출발부터.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내가 성경을 본다로 시작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본다. 내가 성경을 봐봤자 나올 게 없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볼 때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체가 성령이 교사예요. 그러면은 진짜 누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진짜 성령이 스승이 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스승이 되신다. 이걸 알고 난 이후에는 유명한 교사가 필요 없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도 필요 없고 신학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이 최고의 신학자고 성령이 최고의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최고의 신학교는 성령신학교예요. 성령신학.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돼야 진짜 이 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열었던 신학교가 성령이 아주 그 사무엘의 생애를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음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선지자 생도들이 막 생겨나고요. 선지자 학교가 생겨나요.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굉장히 빠르게 급박하게 일어납니다. 홍해 가르는 거 있잖아요. 하루 만에 갈라버리죠. 점진적인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다 갈라져요. 만나도 하루 만에 탁 내려요. 물이 99도에서 100도 넘어가는데 액체에서 기체 넘어가는데 1도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점진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면 순간입니다. 순간. 그러니까 여리고 성 무너지는데 야 외치니까 막 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람이 무너뜨리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1000년을 해도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 하시면 딱 하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 요나가 요나스잖아요. 이 요나스가 이게 사역이란 무엇인가를 알려면 요나스를 읽으십니다. 목회가 뭔가 알려면 요나스만 읽으면 돼요. 한 권이 다 들어있어요. 하루 만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사역은 딱 하루만 있으면 돼요. 하루. 예수님도 하루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죠? 딱 하루만 돼. 근데 사역의 주체를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안 그랬어요? 한 제국의 수도가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회개하는데 며칠 걸리겠어요?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며칠이 걸리겠어요? 기독교 100년상 한국 기독교 100년대도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양육하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100년대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 만에 돼요. 그게 요나서예요. 제가 충격을 먹었다니까요. 저는 사역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주체가 하루 만에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게 이제 진짜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건 사역이건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의 사이즈나 나의 능력의 사이즈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요나서예요. 요나서. 딱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요나서는 하기 싫어서 복음을 전했죠. 열정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하기 싫어가 억지로 하루 그냥 대충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수도가 돌아와 버렸잖아요.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 왜 기갈하냐? 왜 우리 인생이 왜 목이 마르냐? 우리 인생이 왜 자꾸 침륜에 빠지냐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이즈의 일만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만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성경 공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의 기도 응답,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역, 그것만 경험하면은 목이 마르죠. 근데 정말 이 요나석은 사무엘 상익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영적 어둠을 끝내고 이제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사무엘을 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무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학교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무엘의 비전, 사무엘의 생각, 사무엘의 꿈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꿈, 비전, 생각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꿈도 필요 없고 비전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네. 근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 선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헌신한 적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 한 권만 제대로 깨달아도 뒤집어져요. 한나가 기도할 때 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가 선지자로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선지자 학교를 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왕을 기름 붓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누가 결정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죠. 하나님이 결정할 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보면 되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삶을 이렇게 이제 잘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4년 동안 진짜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왔을 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이제 따라온 거죠. 왜냐하면 계획이 없으니까. 예. 근데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요 보여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그게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딱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쓸지가 알아져. 예, 요나도 니느웨 성이 복음화 되기를 꿈꿔본 적이 없죠. 기도해 본 적이 없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뭐 우리 간구 기도를 별로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이해를 못해. 간구하라 그랬잖아 막 이렇게 한다. 예. 간구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간구 기도 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많아요. 성경을요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돼. 단편적으로. 요나가 어디 간구 기도 합니까? 니느웨 성이 복음화 되도록. 요나한테 간구 기도 하라 시키면요 니느웨가 복음화 안 되도록 기도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사실은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 뜻이 없으면 기도예요. 그게 내 뜻이 없는 게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라. 항상 기도하는 거라. 제 뜻을 구하진 않지만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항상 그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항상.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뜻이 더 좋은데 내가 양보해서 좀 시답잡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그거는 진짜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다음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알면 간구 기도가 없어집니다. 저절로 없어져요. 하지 말라가 아니고 없어져 버려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하나님 신뢰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될 때 나오는 게 뭐냐? 간구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1억 배보다 더 큰 걸 주길 원하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놈 새끼 하나 딱 얻는 게 자기 꿈이에요. 소박하죠. 진짜 소박하잖아요. 아들 하나 주시면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간구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실 생각이 없어. 그죠? 열방,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시초로 그를 세우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주세요 간구 기도하고 있어가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시답잖은 기도 안 하게 돼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은 저절로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간구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감사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도가 나와요. 예. 소망의 기도가 나와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소망의 기도, 감사의 기도, 그죠? 누리는 기도, 하나님 자신과 속삭이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의 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이런 기도는 저절로 나와요. 뭐 하라 하지 말라고 규칙을 줄 필요가 없이 저절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저절로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도인데, 그럼 제가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지 말라고 들어요. 기도하지 말라. 안 해도 된다 하고 하지 말라는 다른 이야기예요. 자, 안 해도 된다는 말은 내 쪽에서 기도를 시동을 안 걸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우물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우물이 이렇게 있어요. 우물이. 이제 어릴 때 우물에 가면 우물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려면 처음에 반드시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야 돼. 마중물 안 넣은 상태에서 펌프질 아무래도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펌프질 하려면 먼저 뚜레박을 넣어가지고 물을 쫙 해가지고 한 바가지에서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펌프질 하면은 쉽게 그 다음부터 물이 쫙 계속 나오죠. 처음에 펌프질 하려면 반드시 내가 먼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뜻대로 구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는 게 안 좋습니까? 내가 막 간구 기도 막 하다 보면 어느 경지에 딱 가면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바뀌죠. 급이 바뀌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이제 해보세요. 그것도 지겨워. 근데 시대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펌프질 하는 시대에서 수돗물 시대로 바뀌었다. 수도는 딱 털면 나오잖아요. 요즘은 집에 가면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버튼만 탁. 요즘은 또 어느 집에 가면 이제 말만 물 열는 거 터치 안 해도 돼. 근처만 가도 그냥 바로 인제가 물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다 이루어진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성령님이 나를 통해 산다는 것만 알면 내 속에서 저절로 성령이 나를 통해 기도하고 내 안에 감사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나오고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자동으로 그런 기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기도가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이렇게 1대1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기도보다는요,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이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이렇게 열어주실 때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열어주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알려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막 알아지면요, 그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황홀경을 느껴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가 요나서를 이렇게 제가 14년 전에 요나서를 읽는데 요나서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판받고 죽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있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한 생명도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싹 드러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사랑하고 불신자는 관심 없다라고 지옥 보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물론 지옥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요. 진심. 하나님의 진심은요, 이 온 지구에 있는 모든 풀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풀 하나도 아끼신다. 사랑하신다. 길가에 핀 백합화, 길가에 핀 그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러잖아요. 네? 지옥에 보낼 거면 왜 입히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천당 지옥에 이게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나서를 읽는데 야 진짜 이러니까 하나님이지 이러니까 요나는 절대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품을 수 없어요. 원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원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안 그래요? 자기 백성의 원수잖아요. 근데 그 원수인 그 니느웨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요나를 죽여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 요나를 죽여서 니느웨 백성을 살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옥 안 가려고 회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은 전혀 모르겠고 지옥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옥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게 어떤 장소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곳이 지옥이에요. 사랑이 하나님. 근데 대부분 천당이 뭐냐? 천당 갔다 온 사람들 굉장히 뭐 이렇게 막 너무 좋은 걸 보고 막 그 뭐 검은 보석하고 그 천당 아닙니다. 천당은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냥 다 초가집만 있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금은 보석 그것만 보고 오고 막 믿음 없는 사람 초가집 살고 믿음 좋은 사람 뭐 팰리스 호텔 같은 데 이렇게 그건 천국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전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환상을 믿지 마십시오. 천국 본 환상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건 자 비유예요. 비유를 실상으로 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이 천국의 왕이시고 천국은 뭐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다스려지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어제도 춘천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천국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영원히 내 뜻대로 안 되는 곳이에요. 가고 싶습니까? 예? 영원히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생각하기를 천국은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곳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은 옛 사람이 못 들어가요. 새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새 사람은요,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옛 사람이거든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잖아요. 사랑의 나라인데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천국은 물 흐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 흐리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천국이 안 돼요. 내가 안 그렇겠습니까? 천국은 사랑의 나라인데 들어갔는데 내 뜻대로 안 돼.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 우스갯소리로 지옥 갔는데 긴 이게 막대기 숟가락이 있는데 지옥은 지가 떠먹으려고 하기 아직 삐 안 들어오는 거야. 천국 가니까 다 떠먹여 주더라고요. 다 이렇게 서로. 그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망해도 좋다라는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고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면은 의인은 실제 의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실제 의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지배를 받던 죄인이 죽고 의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지옥을 살죠? 죽어서도 지옥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존재가 안 바뀌었잖아요. 내 존재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하와이에 보내놓으면 하와이가 지옥됩니다. 이타적인 사람을 북한에 보내놓으면 북한이 천국 돼버려요. 하나님의 우리는 내 존재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장소 이렇게 천국, 지옥 딱 두 집을 만들어 놓고 나는 어떻게 내가 새로워졌는지 안 새로워졌는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진짜 비기독교적인 겁니다. 신학자들이 그 다 반대해요. 그런 식의 천국 지옥은 신학자들이 아예 반대한다니까요. 야고보스가 반대하는 야고보스가. 야고보스가 행위가 없이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가 안 나오면 가짜 믿음이에요. 근데 그 행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행위가. 이걸 못 풀었어요. 지금까지요. 기독교가. 루터가 못 풀었어요. 루터가. 그래서 야고보스를 지푸라기에서 쓰이라고 지푸라기에서. 성경에도 넣지 말자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행위가 안 나오냐면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루터도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못 풀었어요. 칼빈이 조금 더 정확하게 푼 부분이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것은 일이죠. 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를 알면 내게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존재,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게 하나님께서 통치가 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백성,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한 권 이렇게 보게 되면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이렇게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경험되는 거예요. 보세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죠. 근데 여러분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아셔야 돼요. 장소 개념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장소로 알아도 되고 장소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을 못 본 사람은 천국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죠. 그죠? 죽어서 천국 연결이 안 돼요. 천국은 연장선이냐, 연장선. 예, 이 땅에서 지옥 살다가 죽어 천당 간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예. 사나 죽으나 똑같아요. 연장이에요, 연장.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다스리는 천국에 간다 기대하고 막 기다리고 근데 이 땅에서는 지옥이라. 그 사람이 계속 지옥만 맛보고 하는 거라. 그러면 지옥이에요, 영원히.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사는 사람은 이게 천국이네. 죽어서 뭐 천국 지옥 갈지 걱정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천국을 맛보니까 죽어서 어디 갈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 내가 지금 천국 살고 있는데 안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를 살고 있어요? 남한 사회 대한민국을 살고 있죠? 그죠? 여러분이 대한민국 살고 있잖아요. 죽어도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으면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이고 다 천국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 살 때 대한민국 살았는데 죽어서 미국 사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살아서 대한민국 사람이면 죽어서 대한민국 사람이고 살아서 미국 사람이면 죽어서 미국 사람이다. 이게 성경이 진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살아봐야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지옥을 살아봐야 지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막 환상으로 갔다 온 천국, 환상으로 갔다 온 지옥 그렇게만 봐가지고는 천국 지옥이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신약에 가보면은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시면 좋아요. 바울 서신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까지 쭉 이렇게 아예 바울 서신만 한번 통으로 다 읽어보시라니까. 네. 그러면은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진짜. 바울이 계속 무슨 이야기 하는지.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주 반복하는 말이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부모님이 만약에 어릴 때 얘야, 남을 배려하고 살아야 된다. 배려하고 살아야 된다. 예절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거 우리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중요한 말은 계속 반복한다고. 중요하지 않은 말은 한두 번 하고 치우죠. 안 그래요? 중요한 말은 계속 반복하고 중요하지 않은 말은 한두 번 한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그 문자방 위에 서 있지 마라. 이런 거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거라.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그건 몇 번 못 들어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말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서신 읽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지. 그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그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계속. 그러니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도 많이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적게 이야기하면 우리 적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한 곳 한 곳이 푼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많이 이야기하고요, 적게 강조하는 건 적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 부분은 왜 강조하지 않습니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많이 강조 안 하니까요. 그렇죠?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걸 강조하고 성경이 약하게 하면 약하게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자기 중심이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막 많이 이야기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걸 조금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성경이 이제 이 케아즘 성경인데요.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14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요, 뭐만 찾았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 거, 적용할 거 찾아요. 성경 읽으면 전부 다 적용거리야. 항상 읽고, 감사하라 하면 감사해야지, 기뻐하라 하면 기뻐해야지, 용서하라 하면 용서해야 되지, 뭐 11조하라 하면 11조 해야 되지, 전도하라 하면 전도해야 돼, 양육하라면 양육해야 돼. 여기서 이제 뭘 찾느냐면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찾는 거야. 계속 찾는 거야. 그렇게 찾아서 제가 그렇게 치우쳤다는 걸 못 봤어요. 치우쳤다. 근데 필리핀에서 하나님께 성경을 열어주시는데,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가 중요하더라고. 우리가 할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도 있잖아요. 요나서는 요나가 뭘 했느냐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 우리도 요나처럼 선교하러 가자. 이렇게 적용하면 빵점이에요. 탈락.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니느웨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요나는 싫어했다. 근데 그 싫어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은근히 설득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조를 어디에 두냐면 요나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나서의 강조점을 사람에게 두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성경을 연구할 때요, 한쪽으로 치우쳐야 돼요. 한쪽, 어떤 면에서 치우쳐야 돼요. 하나님께 치우쳐야 돼요. 이게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왜?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요. 성경이 치우치면 우리가 치우쳐야 돼요. 성경은 치우쳤는데 내가 안 치우친다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제가 요나서 같은 경우에 이 안에 내용이 저한테 은혜가 됐잖아요. 요나서가 사역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딱 하루로 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14년 동안. 내가 사역이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게 그냥 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아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요나의 삶과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삶과 2024년에 살아가는 요 나의 삶이 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삶과 오늘 살아가는 요 나의 삶이 다르다.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죠. 그렇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고 하루 지냈는데 막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더라. 예수 믿고 천당 갔더라. 그러면 이거는 안 맞아요. 성경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람의 요나의 삶과 내 삶이 다르단 말입니다.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삶과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우리는 뭐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시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이 더 능력으로 일하실 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놀랍게 입은 성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 성경을 알게 되면은 요나 선지자가 시시하게 보고 근데 성경을 모르면 에이 내가 어떻게 요나처럼 살아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에요. 진짜 성경을 알면은 요나는 구약의 성도고 우리 신약의 성도라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밖에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다투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니까요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일하니까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라. 기도만.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건 우상숭배와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사탄에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름만 하나님이라. 알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루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단으로 오고 사단은 하나님으로 온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하나님이지. 하나님 아무리 천년을 외쳐도요 사단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현재 2024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다 부르죠. 야훼 부르죠. 야훼일까요? 사단입니다. 사단. 내가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라야 여호와예요. 진짜예요. 예수님이 성경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은 사단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 번도 사단을 숭배한 적이 없어요.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은 사단을 입에 낸 적도 없고 한 번도 사단을 숭배한 적도 없고 사단의 신상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들이 구약 성경만 수십 대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것도 목숨을 다해 사랑해. 성경만 연구해요. 그들은 자기 일생 가운데 몇 년씩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랍비들하고 모여가지고 성경만 토론해요. 하브르타 교회 가잖아. 근데 그들이 하는 모든 교육이나 모든 성경 교육이나 모든 가르침은요 사탄을 가르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해야 그게 진짜 기도죠. 그래서 루터가 캐톨릭에 있는 모든 기도나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폐해버린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아닌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기도의 세계에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14년 전에 경험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성경을 쭉 읽는데 성경에서요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발견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신비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신비적인 거. 그냥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내게 진짜 하나님으로 또렷하게 탁 저게 보이니까 그 기쁨은요 기도할 때의 기쁨이나 뭐 예배할 때의 기쁨이나 어떤 기쁨과 바꿀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만나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거 하면요 영적으로 이 기간이 없어요. 기간. 신비적인 거 제일 많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신비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 어디서 발견하느냐? 성경의 스토리를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어떻게 인자하게 대하시는가? 사무엘에게 어떻게 오래 참으시는가? 사무엘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게 사무엘을 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 역사 속에 나타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죠?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너희의 힘이다. 왜 우리 힘이 없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없는 거야. 만난 기뻐하는 게 뭐냐면 기도했는데 응답됐다. 그럼 누가 안 기뻐하겠어요? 기도했는데 응답됐는데 누가 안 기뻐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돼도 기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자신으로 내가 기뻤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줘도 좋습니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 기쁨이네요. 이게 기도인 거야. 근데 기도가 뭔지도 몰라. 근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시켜봤자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진짜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게 기도. 핵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게 기도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요. 하나님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은요. 바꿀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갈수록 늘어납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그 생명과 기쁨이 갈수록 넘쳐요. 갈수록. 안 줄어들어요. 저는 14년 동안 줄어든 적이 없어요. 내가 인위적인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으로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성도를 보내시고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기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사실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막 어디 가서 기도하셨다. 혼자 기도하셨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공중 나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묵상이 된다. 그렇죠? 뭐 대단한 게 아니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야, 저 새가 날아가는데, 야, 사람들은 막 저렇게 못 심게 하고 있는데 참새를 못 심기를 안 하네. 사람은 막 앞에서 가서 막 이렇게 밀짚모자 쓰고 막 피 뽑고 막 벌레 잡고 뭐 거물이 물리고 막 비가 오면은 막 물 뺀다 하고 막 가뭄 들면은 막 물 대고 막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새를 보니까 막 야, 맨날 팔팔 날아다니는 앉아가 쉬고 가보면은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벌레가 있고 왼쪽으로 보면 곡식이 있고 자기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 그 예수님은 그 참새 한 마리 보면서도 참새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거나 내가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면요. 내가 보이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여요. 하나님에 대해서 억지로 묵상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 심장이 뛰는 거 보면서 그냥 뛰겠나요? 자율신경이잖아요. 심장은 스스로 뛰어요. 손은요? 스스로 움직입니까? 내가 말해야, 내가 어떤 명령해야 움직이죠. 그 심장은 스스로 뛰죠. 이상하잖아요. 심장은 왜 스스로 뛸까요? 하나님께서 심장도 뛰게 해야 뛰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자는 순간 다 죽어. 숨 쉬는 것도 그죠? 숨 쉬는 것도 그렇잖아요. 폐도 그렇잖아요. 얘가 자율신경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비결이잖아요. 심장이나 폐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막 우리 잠잘 때도 스스로 뛰가 호흡하게 하고 피를 다 돌리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율신경계는 누가 다스리겠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면 내가 의식적인 어떤 경건의 활동을 안 해도 내 존재를 보거나 자식을 보거나 자연을 보거나 어떤 일을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누려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게 경건의 삶이에요. 따로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막 제가 막 대학생 되기 전부터 해가지고 수십 년을 큐티했어요. 큐티.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말씀 묵상했다니까요. 그거 할 때 하고요. 큐티 안 하고 지금 그냥 살 때 하고 지금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땅과 하늘 차이. 땅과 하늘 차이.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그때는 제 자아로 한 거예요. 자아로. 지금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게 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뭐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 이것만 딱 믿어지고 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순간이 만나는 모든 관계와 모든 것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 인정이 돼요.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간구기도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네요. 이렇게 됩니다. 아내를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경건하고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기도 일치합니다. 일치. 감사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아내를 온전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과불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어요. 후자가 진짜 기도죠. 이게 진짜 복음적 기도라면. 앞에 기도는 얼마나 간사한 기도입니까? 지는 하나도 안 바뀌고. 그죠?
지 거는 모르고 있잖아요. 지 주제는 전혀 모르고, 응? 응? 상대방만 막 바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게 우상숭배에서 기도를. 응. 응. 차라리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이러면 좀 낫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